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히브리어 알파벳 16번째 철자인 아인, 우리말의 모음, 우리말 모음 아에 해당하는 철자입니다. 부제로서 신앙 안에서 불안한 이들을 위하여, 신앙 안에서 불안한 이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제 각 절 8절에 아인으로 시작하는 첫 단어들, 121절에 행하다, 이게 원래 아샤라는 말이죠. 아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행하다, 그래서 행하다라고 하는 아인이고, 그 다음에 122절에 보증하다라고 되어 있는 아라브입니다. 아라브. 이 아라브가 이제 보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23절은 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할 때 눈. 히브리어로 눈이 아인입니다. 아인. 그리고 124절은 마찬가지로 행하다. 아샤가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 종이 이제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아로 시작하죠. 아바드. 그리고 126절에 맨 끝에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할 때 이 때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27절에 계명들, 그래서 여기서 계명들을 이제 목적격 조사로 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알입니다. 이 알은 뭐뭐 위에 이런 뜻이죠. 그리고 128절은 주의 법도들을 마찬가지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목적격 조사로 번역이 된 법도들, 요게 이제 아인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121절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의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그러니까 법도겠죠. 법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미슈파트를 종종 심판이라고 번역해 놓고 또 이렇게 정의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할 때, 그때는 심판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특히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한 분류로서 미슈파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슈파트는 전부 이제 법도는 우리 생활 규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번역한 이 체데크, 그냥 의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죠. 완전함. 그래서 법도와 의를 행했다.
법도와 의를 행했다. 그런데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넘기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사실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선택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실제로 원칙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불행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은 이것은 사탄이 부리는 그 천사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기가 선택한 거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시험하기 위한 불행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비극적인 사고이거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일이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사람이 살면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시인은 내가 법도와 의를 행했다. 자신이 법도와 의를 따랐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고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넘기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야나흐라는 말인데 이 야나흐는 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정착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내가 정착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히필 명령형이라고, 그러니까 히필형이라고요. 히필 사역형으로서 명령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착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편 121편에 119편 121절의 이야기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 말이죠.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요, 그들에게 내가 정착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배교하는 것이고요. 베드로가 마치 이것이 베드로의 기도라면 그런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제가 그런 배교자들의 편에 박해하는 자들에게 내가 정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21절에 이 시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에요. 내가 범죄할지도 모른다는, 내가 배교할지도 모른다는.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내가 믿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때 지금 시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122절에 당신의 주의 종, 당신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을 얻게 하시고가 아니라 선을 위해 보증하소서 이랬는가. 당신의 종을 선을 위해
보증하소서. 그리고 여기서 교만한이라고, 교만한 자들이라고 번역해 있는데 이 제드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라기보다는 무례한 자입니다. 무례한 자, 무례한 자들, 무례한 자들이 저를 박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인은 121절에 자신의 이 범죄와 배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절대로 그런 박해하는 자들의 편에 거기에 정착하지 않도록, 내가 거기에 끼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2절에서 뭐라는 거예요? 선을 위해 보증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범하거나 또 반대로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회복에 대한 보증을 강구한 거예요. 네, 당신의 종을 그러니까 선을 위해 보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범죄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박해를 받고 피해를 당했다면 거기로부터 내 피해에서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례한 자들이 저를 박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그들이 협박하거나 나를 조롱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유사한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불안감과 이런 두려움, 이것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시인과 같이 기도하는 거죠. 이어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피곤하다 밑줄 치시고, 이제 앞에서도 나왔던 단어인데 카라입니다. 이 카라는 완성하다, 소모하다라는 뜻이에요. 소모하다. 근데 여기서 보통은 눈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눈이 두 쪽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쓴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 내 한눈이라고 번역을 해줘야 맞아요.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은 복수로 쓰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단수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 한눈이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의로운 말씀을 위해, 이렇게 됩니다. 의로운 말씀을 위해. 그냥 말씀을 이렇게 목적어가 아니고 전치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위해 마쳤습니다. 이게 시력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한눈이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의로운 말씀을 위해 마쳤습니다. 시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과 의로운 말씀이 뭐겠어요? 이제 우리는 알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눈을 잃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시편 119편의 123절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뭡니까?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위하여. 124절에 주의 인자하심대로 언약적 자비이지 않습니까? 헤세드죠.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당신의 종에게,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당신의 종에게 행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에게 행하는 게 아니고요. 전치사 임이 붙어 있어요. 임은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과 함께예요. 주의 종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번역이
종에게 행하사, 이것은 다분히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고 그 주권의 은혜를 내가 입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여기서 부활 이후에 신자들이 하는 일을 보게 돼요. 그대로 124절을 직역하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보니까 언약적 자비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이런 뜻이죠. 당신의 종과 함께 아샤, 행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샤는 창조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는 창조하다라는 말을 이게 아샤로 또 번역을, 아샤를 창조하다로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창조라고 번역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언약을 이뤄달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뤄달라는 게 뭡니까? 부활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의 종과 함께, 당신의 종과 함께 뭐 하소서? 창조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뭐라고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당신의 종과 함께 행하소서. 근데 이거 행하다라는 말을 창조로 바꿀 수가 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의 종과 함께 창조하소서.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창조하셔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한 그 구원의 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지금은 아직 우리가 미완성인 상태의 부활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필요, 우리의 존재론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또 그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본성의 변화, 그 은혜의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교회 지체들과 나라와 민족과 동시대의 모든 이들과 심지어는 우주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마치 거미줄에 있는 것 같이 우리들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나에게 찌릿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동시에 찌릿하고 모두에게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완성을 위하여 또한 공동체적이고 이 환경적인 완성을 위하여 말씀을 읽어요, 우리가. 근데 이게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일은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를 위하여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지금 뭐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는 법도가 어떻고 율례가 어떻고 명령이 어떻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부활 이후에는 우리들이 창조하는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고백이 그런 거라고요. 주의 종과 함께 창조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성경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은 이게 잘 못 알아듣죠. 그러면은 그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125절에서 사실은 율례를 왜 가르쳐 달라고 했는가? 율례를 아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2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율례를 가르침 받아야, 여기서 깨닫게 하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깨닫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빈이에요. 빈. 그러니까 이것이 깨닫는다는 게 이제 분별하는 거고요. 이해하는 거고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례를 알므로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율례를 가르침 받으면 우리가
사리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례를 가르침 받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먼저 창조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창조하고 어떤 것을 크게 하고 어떤 것을 작게 하고 어떤 것은 네모나게 하고 어떤 것은 세모로 하고 어떤 것은 동그라미로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율례이에요. 율례를 배우면, 율례를 배우면, 가르침을 받으면 이런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또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판단하게 되는, 판단력을 가지게 되는 그거의 목적이 뭐냐? 당신의 증거들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모두 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해라 하지 마라. 그것이 일상생활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련된 여기서 이제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항상 명령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율법들을 넘어서는, 다시 말해서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이외의 모든 말씀들을 포함하는 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율례를 우리가 배워서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 이런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예의 범절을 배우고 또 이런 도리나 의무 같은 걸 배워요. 이제 그걸 배우고 나면 이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 법도나 이런 기준들을 알고 나야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똑바로 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상황에 따라서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알아야? 기준을 알아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에서 하는 이런 율법들에 대한 구분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율법들을 알므로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그걸 했는지 모르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와닿지가 않잖아요. 오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 친구, 그 캐톨릭 신자인 제 친구, 시골 친구를 말씀드렸잖아요. 신부, 그 젊은 신부 한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율례를 알고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그걸 해석할 능력을 가져요. 그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마귀의 뜻과 마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그 현실에 일어난 그 일의 도덕적인 선, 좋고 나쁨,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달라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근데 결국 지금 이것은 시인은 창조로 연결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 이후를 연결짓고 있어요. 이게 우리끼리 얘기죠. 여기서 무슨 부활이 어디 있고. 우리는 근데 이것을 읽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12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것도 이제 해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이게 먼저 주어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뒤로, 문장의 뒤로 갔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뭐요?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 절이 앞으로 와 있는데,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아시아니까 행할 때, 뭐요? 창조할 때죠. 여호와를 위하여 창조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난 알겠는데. 여호와를 위해서 창조하다니 그게 뭔 말이야? 부활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한 이후. 창조할 때 이런 뜻이에요. 창조할 때. 여호와를 위하여 창조할 때. 근데 그것은 곧 여호와를 위하는 건데 나를 위하는 거잖아요. 왜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우리를 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우리를 위해요. 이게 연합의 상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 이전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게 그냥 한 가지예요. 부활하고 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두개인들에게 참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뭐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뭐 형제 7 있는데 다 죽었어요. 뭐 누구랑 결혼. 그러니까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남자 여자는 어디 있으며 가족과 남이 어디 있으며 아니 하나님과 사람도 하나로 연합되어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떠갖고 거기를 가려고 그러니 들어갈 수가 있나. 응?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얼마나 해줘야 돼요? 바늘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낙타에서 실제는 그 털어가 하나인 거고요. 나머지 다 가짜라는 뜻이에요. 응?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아니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실제로는요. 그 낙타 털 하나만 실존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부활 이후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행할 때, 여호와를 위하여 창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들이 법을 폐했사오니 뭐 그들이 주의 법을 폐했잖아요. 근데 웬걸 여기서 그들로 번역, 이게 이제 대명사인데 이게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여성 복수로 받을 수 있는 단어가 증거들이에요. 증거는 뭐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당신의 율법을 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라 마라가 없다는 거예요. 해라 마라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잖아요. 근데 다 크고 나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하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자유로워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죠. 기준이. 근데요. 아니 지금은 컵이 이 위에 있습니다만 저 안에 들어가면 소독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조건과 상황을 전제로서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정말 우리가 부활할 이유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무엇을 폐해요? 율법 자체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언제? 여호와를 위하여 창조할 때. 부활해서 이게 율법이 웬 말입니까? 기쁘죠, 그죠?
벅차죠. 그죠? 그거요. 이걸 누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이거라고. 이게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에. 막 감격스럽잖아요. 그때 가서 여기서 살면서 앙탈 부렸던 게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네? 어떻게, 참.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만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게 율법이 그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죽이지 마! 그럴 때 그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래요? 온 세상 사람을 향해서 나 건들지 말라는 얘기라니까요. 도둑질 하지 마! 그건 무슨 말이에요? 김찬재 목사님 진짜 문 다 열어놓고 자고 또 문 다 열어놓고 밖에 나가도 절대 저 집 거는 건들지 마. 이런 얘기라니까요. 나한테 막 갖고 싶은데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요. 마귀가 계속 그런 식으로 속삭여요. 응? 왜 가지지? 왜 훔치지 말래? 만약에 니네 집 식구들이 일주일 동안 다 쫄쫄 굶고 있으면은 훔쳐서라도 먹여야지. 그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마음 기경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 기경해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보면은 참 희한한 생각들이 많구나. 근데 나는 참 흑백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방해가 오겠죠. 어떤 증거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아닌 다른 말들이 이거는 마귀의 말이겠죠. 그것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겠죠. 이 세상에서는 율법을 폐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의미를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래라 저래라 이게 뭔 말인지 알 수 있게 해주려고 왔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마귀가 거짓 감정으로 그런 생각들을 일으켜서 율법 싫어하게 만들고 이런 거죠.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 고백이 나오시잖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자기 마음대로 하니, 내 생각이 다르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계명들을 사랑합니다. 128절에. 그러므로, 얼마만큼 사랑한대요? 순금보다 더. 그러니까 무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비트코인보다도 더. 비트코인이 더 비싸니까. 비트코인보다 더 비쌉니다. 뭡니까?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로또 복권보다 더 사랑. 이래야 조금 우리한테 실감이 오지. 이렇게. 그거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거 그냥 줘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나에게 올 수 있느냐. 아이고까지 그거 팔죠. 이런 거죠.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다 구약의 신자들이 깨달았던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야, 옛날에 여호와를 따르던 애들도 전 재산 다 팔고 그냥 기꺼이 하나님도 사랑해요 이러던데 너희들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인 거죠. 이미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1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기고 거시해. 이거 이제 바른 생활 어린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범사에라고 되어 있는데 범사의 주의 법들을 바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모든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훈들을
바르게 여기고, 바르게 여기고. 그러니까 범사에라는 말은 빼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의 모든 교훈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행위, 속임의 길이에요. 속임의 길. 그대로 직역하면 쉐케르고, 이 길은 오라흐인데, 이 오라흐는 자기가 다니는 길을 의미하거든요. 다니는 길. 뭐 여기가 여러분 길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길이 있잖아요. 보통 습관적으로 다니는 길. 그걸 오라흐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위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행위는 아니고 습관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거짓, 속임의 길을 미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길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빠른 길로 가고 싶어서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다니는 길이 빠른 길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빠른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그 길을 가장 빠른 길로 안다고요. 이것을 속임의 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속임의 길. 여기서 모든 속임의 길은 뭡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되었든지 또 기준에 부합하지 않든지. 그래요. 우리가 잘못되지 않은 길은 기준이 아직 낮아요. 기준을 높이면 지금의 삶이 바르지 않아요.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바른 거예요. 그런데 기준은 높은데 이게 바르다고 생각해서 아니요, 더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더 좋은 길을 갈아야 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높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속임의 길, 이 속임의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더 좋은 길, 그리고 더 온전한 존재론적인 변화, 이거를 목표로 가야 된다. 이만하면 됐다. 이게 속임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제일 좋은 길이야. 속임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거는 내가 당신의 교훈을 바르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부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부정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완전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다 속임의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생활 어린이가 아니라고요. 주의 법도를 바르게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뭐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이거는 땅 아래, 해 아래, 하늘 아래 일어나는 얘기지. 이거는 땅에서도 산 위에 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이건 산 아래 이렇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윤리 도덕적 수준이지.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지금 부활해서 지금 창조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완전하다고 여기는 것,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다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것을 거짓 행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속임의 길이라는 것이고, 이 속임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게 최고야, 이거야 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무엇만을 바르게 여겨야 된다? 당신의 교훈만을, 하나님 말씀만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하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자로 만들겠다고 하면 창조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속여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있어도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회의도 들고, 이게 정말 맞나?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나? 이런 말씀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확실한 게 있어요.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불안하세요?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세요. 설교 들으시고.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무슨 생각? 이게 다 속임의 길이에요. 성경이 있는 한 우리는 불안할 필요 없어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성경을 붙들고 있다면 확실합니다. 왜요?
언약적 자비로 언약을 이루시는 그 부활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틈날 때마다 집어먹는 성경, 틈날 때마다 성경을 펴고 읽을 때 뭐 하나 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고 만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더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저희들이 불완전하며 미완성인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살고 최선을 다하는 중에라도 저희들의 마음이 불안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불안함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